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지혜로우면, 자녀가 옳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와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녀가 어디에 소망을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언제 죄인이 부럽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죄인이 성공하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나쁘게 살아도 잘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악한 것이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사는데도 잘 사는 것이 부럽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리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교훈합니까?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밝은 미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현재 얼마나 성공하고 형통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가입니다. 이걸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교훈합니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15절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와 바른 길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혜와 옳을 것을, 바를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른 길이 아닌 경우를 설명합니다. 20절 21절에서는 술을 언급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창녀, 직업여성, 결혼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부정은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요, 강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성적인 부정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줄여보면 술과 이성입니다. 술과 성적인 문제입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물조심, 불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직장에 출근하는 어른들에게도 물조심하라, 불조심하라 라고 하더군요. 무슨 어른들이 물장난, 불장난을 할 일이 있을까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어른들에게 물조심하라, 불조심하라고 합니까? 애들은 몰라도 된다 하더군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물조심, 불조심은 술과 이성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에서 다시 술에 대해서 길게 교훈합니다. 화를 입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처를 입는 사람,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술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타령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술술 잘 넘어가는 술을 왜 멀리해야 합니까?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술 때문에 인생도 건강도 망친 사람들을 못 보셨습니까? 저희 시골에서는 가끔씩 이런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그럽디다. 다 술병이라고.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여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며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표현들이 딱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말과 행동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술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픈지 어떤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마시지만 결국은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의인으로 사는 것이 단순하게 부모에게 잘 하라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말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것이 진리, 지혜, 명철, 의인의 삶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지점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부모가 먼저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의 삶에서 모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예배하라.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 말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모범으로, 삶으로, 생활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집과 차와 각종 살림살이에 고급화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모다운 그런 성도다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